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둡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부라면요, 소원이 뭐겠어요? 아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셔요. 그 16절이거든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 이 열매가 뭐냐면 전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누누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 9가지 열매가요, 우리 인격을 말해요. 성품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의 좀 성격들이, 인격들이 아름답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5장 8,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죄악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은 이후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착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경배와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여기 입술의 열매의 말이 뭐냐면요, 경배와 찬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늘 경배와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좀 올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전에는 주일 낮에 한 번만 예배 드렸는데 올해는 좀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좀 주일 저녁 또 수요일에 공적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자.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주님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18년도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의 열매, 또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더 나아가 물질의 열매까지 많이 주렁주렁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두어야 되죠. 거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을까요? 첫째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 좋아야 돼요. 1절에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요, 농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농부가 잘 가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배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뭔 줄 아세요? 물론 주에서 건진받는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구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생성을 주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걸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좋아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가지와 가지 사이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무 가지는요 막 뻗어 있어야 많이 열매가 맺잖아요. 이건 인간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정이 좀 평안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매일 집에서 불화가 생기는데 밖에 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 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 직장 가고 싶죠? 동료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가기 싫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같은 지체끼리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 모이고 싶잖아요. 열매 맺으려면 이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해요. 관계성이에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관계 잘 맺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둘째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해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가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해요. 5절 끝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가지 스스로 열매 못 맺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건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풀을 갖다가 벽에다 풀칠하면 어떻게 해요? 벽하고 종이가 딱 붙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풀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 바다에 가면 그 큰 바위에 뭐가 딱 붙어 있죠? 바다를 안 가보셨구나. 조개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칼로 해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37편 5절 화상보고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지시리라. 맡긴다는 거, 의지하는 거거든요. 잠언 16장 3절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레미야 17장 7, 8절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보세요, 네가 주님만 절대 신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청청할 것이며 어떻게 돼요? 가뭄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계속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올해요, 우리 예수 앞에 딱 달라붙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주님 없인 못 살아. 주님 없인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니. 셋째로,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를 해야 해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자, 2절 한번 다시 볼래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무성하다고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부는요, 가령 그 죽은 나무까지 있잖아요, 그건 잘라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사이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적당한 간격을 놔두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요. 우리 그 수양관에 가면 그 매실이 한 50여 그루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봄에 가니까 막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 난 너무너무 좋아했어. 오랜만에 맺구나. 그래서 우리 김석기 집사님도 이제 고향에 이제 매실나무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보다 이제 경험이 많으셔요. 그 제가 전화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그래요. 나는 속으로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가지치기 하나? 아니에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 아까워서. 웬걸? 이게요, 열매가 짜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니까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꽃이 피우면 솎아줘야 되더라고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요, 자연의 이치하고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그냥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모임에 참석하냐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은 돌보지 못해요. 그냥 남의 일 다 해주느라고. 과연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요, 좀 집중의 원리가 필요해요. 좀 몇 가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관계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원리가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올해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초청받아 가셨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가 막 씩씩대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 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요, 저기 쟤는요 방에 앉아서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바쁘니? 좀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만 하든지, 너 왜 이렇게 분주해 쓸데없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 듣는 거 택했다. 이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신앙생활에 방해되면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냥 부탁하고 싶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에 특별히 예수를 깊이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한번 제자 훈련에 한번 올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문제 해결받잖아요. 또 기도하는 일에 좀 올인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일 낮만 들을 게 아니라 주일 저녁 수요예배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한번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마실 다니듯이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집중하고 가지치기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안 한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될까? 넷째로,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깨끗게 해줘야 됩니다. 깨끗게 해줘야 돼요. 자,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는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일단 농약을 쳐주잖아요. 영양제도 주잖아요. 거름도 주잖아요. 풀도 뽑아주잖아요. 잘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끗해지냐, 이게 문제잖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가 일러준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1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1절 이하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학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예요?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암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면 매수 열매 맺게 주겠다는 거예요. 형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 복잡한 얘기 안 하잖아요. 임명장을 주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 특별히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말씀을 깨끗해진다. 하나는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왜? 돌아오면 다시 열매를 맺게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0절 이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잠시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즉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째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4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10절 이 짧은 구절에요 내 안에라는 말이 무려 1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10번 정도 강조했다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10번 강조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풍성한 열매에서 절대 조건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자.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주님과 긴밀한 교제하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 해답이 7절에 나와요. 자,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에 나눌 수 있는 방법, 내가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내 말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구하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고요. 비전과 꿈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하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게 교제잖아요. 교제는 여러분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일방적인 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내 의견을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탁 눈 뜨면요 맨 먼저 그냥 30초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생명 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칫솔질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기도해요. 간단하게. 주님, 내 입에서 악취를 제거하듯이 내 속에는 죄악의 악취를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샤워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내 몸 깨끗이 씻어주시지 예수의 피로 날 씻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면도하잖아요. 주님, 이렇게 면도하듯이 날마다 내 자아를 꺾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고 주가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로션을 바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로션 바르듯이 늘 성령의 기름을 좀 발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을 거 아니에요? 속옷 입으면서 예수의 피어 옷을 입혀주세요. 겉옷 입으면서 주의 성령 두루마리 입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나올 때 주님, 오늘 출발해요. 차 타면서도 뭐 오래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요즘 공의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제 차 타고 출발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무실 도착하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또 업무가 시작돼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잠깐 이제 제가 소재실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꼭 나갈 때 제가 저를 안수해요. 성령님, 저 이제 올라가거든요. 성령님, 더 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제가 저렇게 안수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여러분이 4장 이상만 읽으면 돼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늘 우리를 성숙하게 시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2절 다 같이 화상복음 읽을까요? 큰 소리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 맺게 해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한턱 내잖아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증거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여름에 태양볕 아래서 얼마나 심해요, 고생이. 온몸이 그냥 싹 까맣게 타잖아요. 얼굴이 그을리잖아요. 주름살이 깊잖아요. 그러나 그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그 수확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얼굴에 띈 그 미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기쁘잖아요. 피곤이 사라지잖아요. 살만나잖아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해 가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딥들 가지고 여러분, 이제 2018년도 새해 둘째 주잖아요. 올 1년 내내 여러분 삶에 많은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 신앙에 방해되는 거 한번 정리 좀 하세요. 좀 집중의 원리가 주님 앞에 좀 집중해 보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를 통하고 여러분 삶 속에 구하지 아니해도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